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를 물어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즉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에서의 불의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미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를 받기 위하여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듯이 농부들은 주인의 그 종을 때리고 그냥 거저 돌려보냅니다. 다시 주인은 종을 보냈지만 어떤 종은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종은 때림을 당함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할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죽이는 악행을 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9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농부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에서 복음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며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돌은 신약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인류 구원자가 되셨으며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품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것임을 아는 유대 지도자들이 격분을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쓸 방법이 없어 그냥 격분만 할 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 노력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어떠한 이단성,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성 모독의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통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일관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는커녕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됩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금, 이 땅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와 로마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24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지요. 나라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구분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말 그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학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 알지도 못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주를 궁금해하고 이 작은 지구라는 이 행성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지구조차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것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배울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존재이며 나는 그 누구도 이해시킬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파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를 믿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있는 곳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그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지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지식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저 위 하늘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신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것을 들어보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굶주리지 않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에게도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찔림이 있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이 정말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장년들까지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뜨거워지고 그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과 함께 신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신년교회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간구 주님이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많은 것을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